코로나19가 또 확산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이상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 잘 써야 되겠고 또 거리두기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들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족장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힘들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을 거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할 이런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라와 정부에서는 그리고 경제부처에서는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또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앞으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내년이 두렵다고 그리고 앞일이 두렵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가나안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어렵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예배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코로나19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어려우면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바로에게서 해방을 받고 이집트로에서 자유를 받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영락없이 그들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다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만나밖에 없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잠시만 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런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밤새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밤새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몇십 명만 원망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질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덜거림이, 이런 그 갈등이, 이런 고민이 어디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가 하면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게 뭔가 하면 좌절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겁니다. 포기라는 겁니다. 좌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미움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 탓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라 탓이다, 뭐 대통령 탓이다, 환경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탓이다, 그리고 하나님 탓이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까?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비추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2절에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하노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버리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면 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미우면 미워서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해봅시다, 비전적인 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에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웠습니까? 모세를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이 모세를 제쳐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빠꾸하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망할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항상 죽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적극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왔어도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감염 이게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거리 두기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도 하면서 우리가 견뎌냅시다, 우리가 이겨냅시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경건에 힘씁시다.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인도자가 모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세를 제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런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막 악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때요? 진영 끝자락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만나밖에 없나라고, 고기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 고기를 그들에게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먹이고 하나님 그 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시기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 그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내리실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납작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원망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교만한, 목이 뻣뻣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리고 원망하는 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잘되고 풍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쁠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겁니다. 지금 착고에 처해가지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해보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주산성에 있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는데요, 가나안 국수집인데요, 그 대표가 김두만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 신자였던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학창 시절에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꿈이 국가대표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광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갑상선 말기 암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17군데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동일하게 갑상선 암으로 나오게 되고요,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창피하게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시간의 수술 끝에 그가 이제 남자답게 죽겠다라고 하면서
신변과 또 사업을 정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그를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안수 기도 가운데 느낌이 옵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자 갑자기 눈물이 나게 되고 갑자기 통곡을 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두렵습니다라고 목사님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가 잘 되어지고 그가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암을 고침받은 후에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완전히 거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행주산성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국수집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국수집도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가게 한 구석에 골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도방에 가게를 내놓았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좀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이제 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방송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300명이 줄을 서서 그 국수를 먹기 위해서 기다릴 정도로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김두만 이 집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그 부정의 정탐꾼들처럼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안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 하면? 기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이런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언제까지 여러분 아멘 하시렵니까?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환난 당한다라고 그리고 코로나19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욥기서 14장에 보면 모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리고 죽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소망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는 잘 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다윗이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키가 큽니까? 그러나 골리앗은 전쟁의 맹장 아닙니까?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그리고 창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지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싸우면 승승하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습니까? 지리를 합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밀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바라본 아론과 훌이 야, 이상하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것을 아론과 훌이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아론과 훌이 느끼고 모세의 손을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 주어서 담임 목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이 이제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경건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맹장들이 되어야지,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 나가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그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지 답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 앞에서 떨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에